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1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존을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도 힘든데 우리는 코로나와 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전쟁이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승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바른 행실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본분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것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은 무엇입니까? 좌우로 날선곰이라고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존재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육신의 정욕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도 법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동일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친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자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입니다. 가족, 식구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는 최고의 교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애교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아버님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정하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버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가장 친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친근한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말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아픈 것, 또 우리가 감사한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기초석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을 물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신광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상속자에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나만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하였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 전쟁이 나오고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전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감동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상속자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자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생 복락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바로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승리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바른 교제하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이 땅에서 어려움,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 염려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명한 대로 순종할 때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땅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힘차게 전진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종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빠질 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넌 이래서는 안 돼,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녀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낙심이 올 때도, 염려가 올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뻗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속자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간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